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으로 나를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이렇게 초반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귀신을 그냥 귀신이라고만 표현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은 더러운 곳을 처소로 삼아 살아가는 영물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곳이 어디일까요? 더러운 곳은 바로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자리, 죄의 자리가 바로 더러운 영적인 자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사탄은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처소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며 이러한 곳에서 쉬기를 원한다라고 43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더러운 귀신이 역사했던 그 마음의 그 처소,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냐면요, 바로 사울 왕이죠. 그에게 어느 순간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를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변명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 심령이, 자기의 그 영혼의 그 공간이 더러워지게 되어져요. 더러워지게 되어지니까 악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울왕이 그 마음에 처소를 삼아서 그때부터 그를 조종하기 시작하고 그를 지배하고 그를 탄식하게 만들고 그를 번뇌하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은 이 더러운 마음에, 이 더러운 삶에 귀신이 거기에 처소를 삼아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지 않습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온 그의 전신이, 전 몸이, 전 인격 자체, 지정이, 그 모든 것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완전히 그 귀신에 의하여서 끌려다니고 밤마다 무덤가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이 더럽느냐, 거룩하냐, 청결하냐, 여기에 따라서 귀신의 역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종하는 더러운 자리에 있기를 더 좋아한다면,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한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심령에, 마음의 그 좌소에, 그 마음의 그 중심에, 그 마음의 그 보좌에 더러운 귀신의 영이 거하여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 이 더러운 자리에 있지를 않아야 합니다. 더러운 그런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4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사단이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43절 말씀에 보시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 없는 곳을요. 그래서 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쉬기를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좋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요, 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물 없는 곳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생수의 강을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요? 사단이 무엇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물 있는 곳, 물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사막과 광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이 사막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적인 문이 꽉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단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과 영혼에 내리지 아니해서 그들의 심령과 영혼, 마음의 공간이 마치 물 없는 사막과 광야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물 없는 곳, 광야와 사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처수에 귀신이 자리 잡고 살기 좋아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막과 광야와 같은 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물을 어떻게 흐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강같이 흐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어와서 쉬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귀신은 어떤 곳을 찾아다니는 영물이기 때문에요? 물 없는 곳.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야 돼요. 생수의 강이요. 어디에서요? 자기의 그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내 영과 마음이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들짐승, 승냥이, 타조로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원래 우리는 어떤 형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 그런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심령 가운데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 가운데 계시지 않은 사람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이라고 말해요. 짐승. 여러분들 헤롯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헤롯을요, 저 여우에게 가서. 그렇죠? 또
바로 왕한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왕한테는요. 저 악어에게 가서. 그쵸?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도다. 이렇게 그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짐승, 승냥이, 타조 이러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짐승과 같은 본능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생수의 강을, 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바로 생수의 강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곳에 기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께 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이 물이 등장합니까? 자, 사단은 물 없는 곳을 원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곳을 다니십니까? 창세기부터 나와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창세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운행하시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보면 물 없는 곳을 다녀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물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분, 그곳에 거니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이 물이 무엇인가? 이 사단은 물 없는 곳이라고 물 없는 곳에 이렇게 다닌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여러분들 이 물이 우리가 마시는 그런 수돗물, 물이 많은 여러분 강, 바다 그런 데 가면은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럼 그 물 안에 있으면 사단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예. 자, 이 물이 뭘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물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는 어떤 그런 육적인 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주시는 물은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물 위에 사단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물이 그 심령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보았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그렇죠? 또 영생하도록 하는
그러한 물이에요. 샘물이에요. 또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 물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물인가? 어떤 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영생을 주는 샘물, 그렇죠? 그 생수의 강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믿게 되어지면 내 배 안에서 무엇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은 어떤 사람만이 흐르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그 배에 그 마음의 심령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다닙니까? 사람의 심령의 공간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막, 광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막, 그들의 심령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아주 험악한 뺏상 마른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죽음의 사막과 같은 그곳을 마음의 공간을 사단이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루 찾아다니고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 사단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시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배에서는 항상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그 다음 44절 말씀 보십시다.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어떤 곳을 찾아다닌다고 했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근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할 때 어디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로요? 이에 내가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어떻게 하리라?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지금부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중요한 말씀이지만 지금부터도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사단은요,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그런 심령, 그런 마음이 있는 그 더러운 곳,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욕심과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막과 같은 그러한 더러운 영적으로 지저분한 그런 곳을 찾아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물 없는 곳, 더러운 곳을 찾아다니는데 그러한 곳을 찾지 못할 때 어디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로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할 때 자기가 나온 옛집, 그 집을 다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44절 중반전에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집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 사단과 마귀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까 찾지 못해서
자기가 예전에 그 사람에게서 나왔던 그 집을 다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살았었습니까? 귀신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처소를 삼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영적으로 많이 부서지는, 많이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하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영적으로 부서지고 망가진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부서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졌어요? 수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은 상태였죠. 그런데 귀신이 또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귀신이 또 찾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집이 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청소가 되고, 그 다음에 수리되었거늘. 이 세 가지의 형태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던 것은 참 잘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청소되었다. 여러분들 어떤 때 우리가 청소를 합니까? 집에요. 네? 손님이 왔을 때, 예, 맞죠. 손님이 왔을 때 청소하지만 우리가 어떨 때 청소해요? 예, 막 더러울 때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심령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러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수리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굉장히 어떻게 해요? 부서진 부분이, 망가진 부분이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수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좋은데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사람이 인생이 무너지고 말아요. 무엇입니까? 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심각한 문제에 이 사람이 부딪히게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44절 중간절에 보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그 집이 비고.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의 마음의 처소가 깨끗하게 청소되고 또 영적으로 부서진 부분이 수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의 집이 그 마음의 처소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큰 이 사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문제는 해결되어졌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은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그 집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요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때 예수님은 이 10명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이들의 병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았던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들의 문둥병이 나은 것이요. 청소되고 수리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문둥병은 그 어떤 거예요? 구약신고로 말하면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그죠? 예.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에요. 근데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정한 것이, 그 저주가 어떻게 깨끗이 청소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어떻게 해요? 고침받았어요. 그 영혼이 고침을 받았어요. 죄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되어졌어요. 용서받았어요. 이 부분이 어떤 분이에요? 죄가 수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들의 마음과 육신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었지만 이 9명의 환자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9명의 나병의 환자들이 마음의 처소에 누구를 모시지 않았어요? 누구를 모시지 않았습니까? 이 나병 9명의 환자들이요. 네?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삶이 청소되고 수리되는 응답을 받았지만 그 후에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둥병의 어떤 고침을 받고 또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수리를 받고 청소가 되었지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그 공간에 주인이신 누구를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19명의 문둥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처음에 9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귀신도 떠나고 또 뭐도 떠났습니까? 질병도 떠나고 깨끗하게 되었고 수리되어졌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귀신이 또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이들에게 또 찾아와요. 근데 이들 9명이 심각한 것이 있죠. 뭡니까?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처소가 빈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나병의 병만, 이 문둥병만 해결되게 해달라고, 고침받게 해달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죠.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 간절히 부르짖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을 고쳐주세요.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응답되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다 해결되어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지만 심각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마음이 빈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본문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이에요. 12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5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시작.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수리되었고 청소된 그곳에 사단이 딱 보니까, 귀신이 딱 보니까 어때요? 빈집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젠 내가 쫓겨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기서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보다도 더 악한 7 귀신.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들 보통 뭘 상징하는가 아시죠? 굉장히 힘이 센 무서운 그런 귀신들을 데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형통보다도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안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병의 그 환자들이 9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나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면 그 9명의 마음의 그 집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텅 빈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문둥병 걸렸을 때의 그 상황보다도 더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 고침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나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것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나병의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리되고 청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공간을,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빈자리로, 빈 공간으로 두면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이전보다 안 좋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고 가득히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또 빈집의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잘 아실 거예요. 분명히 성도예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빈집이에요. 빈집이에요. 누구일까요? 이 9명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빈집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요.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우디아 교회이죠. 굉장히 큰 부자 교회예요.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세요. 문 밖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 밖에, 삶의 밖에 자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의 집이 어떠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빈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가 교회는 빈 집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청소되었고 수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살지 못해서 영적으로 부서지고 망가진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빈집 그 공간으로 세워두게 되어지면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인이 누구세요? 예? 여러분의 중심 마음 안에 누가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거하고 있지 않으면 빈 공간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본문을 보았었을 때 뭡니까? 빈집인 상태, 물이 없는 그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은 내 심령이 빈집인 상태. 다시 말씀드린 이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뭡니까?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항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된 동산과 같겠다는 것이에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기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요 가득히 넘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가득히 넘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물이 풍성한 자리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물이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충만한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영적인 물된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은 왜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이요. 거기에 보면은 4개의 강이 흘러요.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렇죠? 이 4개의 강이 발원을 하여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거든요. 근데 그 에덴에서 발원하는데 그 에덴에서 발원한 그 근원지가 어딘가를 살펴보았더니 요한계시록 이제 22장으로 가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렇게 보면 마음이 참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이 참 힘들어요. 뭐 많이 가졌고 성공해도 마음이 다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의 생수에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눌리고 인생 사는 게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마음이 우울해하면서 눌리면서 또 인생이 전혀 재미없고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보좌에서 생수가 흐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에서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로 인하여서 성령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사단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며 쉬기를 구할 때에 전혀 쉬지 못하도록 안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늘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청소가 되어지고 또 치료가 되어졌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공간이 텅 빈 상태로 빈집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병의 그 9명의 환자들이 수리받고 또 청소되어지는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그들의 중심 가운데 모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전보다도 상황이 더 좋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빈집 상태로 내놓아서 살고 있지 아니한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에덴 동산과 같이 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